빌립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이 많은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조금 더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까 내가 조금 더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떤 실행은 따르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들은 가장 많이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말이거든요. 살면서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다른 행동보다 말하기는 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비밀을 지키거나 덕을 세우거나 이 말이 참 유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면들이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 많은 것, 또 합당치 못한 말을 하는 것,
내가 옳은 말과 바른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려고 하면 그렇지 못한 말들을 제한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기 때지요. 그런데 말에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덕을 세워야 될 때 덕도 못 세우고 안 해야 될 말을 해버리고 말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이 서려 있고 환경에 따라 말이 사악하게 되기도 하고 또 위선되기도 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조직과 구성에 있어서 어떤 실행에 따라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자신의 어떠한 레벨을 만들어서 자신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어떤 실행을 따라 남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자아가 내가 정직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을 법을 지켜서 그러니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결정을 만들어내요. 죄인들의 특징은요, 남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도 사과하기보다는 오리발 내미는 것이 특징이죠. 예. 그럼 뭐 교회 다니든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해요. 사람이 누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사함을 받고 이 땅에 더러움을 씻는 영혼이 심판대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남이 뻔히 다 아는 것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행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든 사회적 레벨에 볼 때 정직하고 바른 자든 그가 가진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그 가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살아낼수록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이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율법을 나타내면은 무슨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까? 믿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가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물론 착하게나 정직하게도 살지 못하지만은 내가 잘 믿는 치 하고, 남의 눈속임이나 하고, 이런 것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기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사는 참된 삶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씨름이에요.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역량이 불신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야합을 하고 변질되고 외식된 종교로 탈바꿈해버려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척, 신령한 척, 그리고 뭐 출세하고 성공한 척, 복받은 척 하지만은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타고난, 그리고 살아온 덕성과 인품, 속성들을 종교의 탈을 쓰고 나타내는 외식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엘리트 집단, 부자 집단, 지성의 집단, 그렇게 좋은 옷도 입고 멋있는 교회도 짓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종교 생활을 했죠. 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나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아름다웠죠. 그들은 축복받아서 나는 부여자라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행위를 했지만은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자기 사치화시키는 종교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니 뭐니 해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교회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고 그거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경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고 신앙은 신앙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면 신앙인으로서 봐야죠. 그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몸을 이루는 너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깨어져 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교회에 뭐 100명 이하로 와서 드리라.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매일 모이는 곳은 매일 모이는 곳도 아니고요. 중심 예배는 대예배는 주일 한 번인데도 그러면 교회는 이게 사탄 짓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래 순종하고 잘 따라봐.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이것을 놓고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대행교회 지도자들아. 입에서 온갖 변명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
믿음 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지금 이 다 한 생각 가지라고 지금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이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 변명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해요. 우리는 개인적인 내 혼자 그렇게 하면 되지. 내 혼자 신령하면 되지.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바울이 나 혼자 거룩하게 살다가 죽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 감옥 속에 고통받고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주님 편에 내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내일이 어떤 일이 다가올 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조금 더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살아내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든지 하루 더 살아 내일 하루 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 이게 바울이 오직 일념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제해내는 거예요. 마귀는 보세요. 나라가 천조, 천 몇백 조라든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돼지나 개들 입에 먹을 거 주면 좋아서 지지꼬리 흐르고 따라다니는 백성들은 이런 짐승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돈 풀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집이나 재산을 은행 담보로 잡히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끄집어내가지고 우선 자녀들 먹여주면 철 모르는 자녀들은 아이고 내가 살 때까지 우리 풍성하게 쓰자. 그 뒤에 빚은 누가 갚아? 나라가 이런 꼴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정신이 있으면 의식을 차려야지. 그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주는 그것에 홀려갖고, 주권을 빼앗기고, 자기 생명을 자기 주권 다 빼앗기고 있잖아. 특별히 하나님 자녀가 기본 영성도 분별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겠어요? 입에 떡이라 주는 거야. 아이고, 시장에 그죠? 도지사가 우리 먹이 살려고 우리 살려줬다. 입에 떡이나 줘놓으니까 뭘 잊어버려요? 생명의 주권까지 팔아먹고 있잖아요. 기본도 분별 못하고 있어요. 예. 당신을 빗나가게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주님 길 가는 데 있어서 그게 황금 덩어리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빌립보가 그 배경적으로 보면요. 그 종교적 상황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를 다르게 전파하는 자들이 들어왔죠. 예.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율법 의식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빌립보서를 쓰신 거예요.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고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 종들은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율법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율법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율법의 은은 내가 지키는 거죠. 내가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은은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야. 내 의가 율법에 모든 걸 다 완성한 의가 됩니까? 몇 가지 착하게 지키고 살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수많은 부분은 어기고 살잖아요. 어떻게 내 의로서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는요, 내 속 사람의 영이 자람으로써 외식된 나의 의를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의 안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는 생명과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한 인격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려고 매일 자기 중심, 자기 머리에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인 체험, 이 체험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확대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자나깨나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는 율법 안에 발견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하고 내가 무슨 도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종교인들은 많은 부분에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은사 있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자기 율법,
율법 안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사람들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까지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러한 신앙의 확정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아가 벗겨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예. 그것도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종교 직분 팔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힘써요? 예,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때때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할 때 내가 망신도 당하고, 체면도 깎이고, 손해도 보고, 바울처럼 감옥에 가기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자기들 체면이나, 이런 거 깎이면 마귀 바락 일어나는 거 못 견디니까 바락 떨고 말이야. 감 지르고 덤벼 들고. 못된 놈들. 불신자들 앞에 자기 의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그렇게 나타내면은 무슨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살아내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강명한 천사가 뭐입니까? 겉으로 종교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겉으로 보면은 기도나 이런 것도 잘해. 근데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같이 보여요? 마귀야, 그게 강명한 천사야. 그 속에 숨은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개념 없어, 그런 놈들은. 미혹자야, 미혹자. 가짜가 진짜보다 더 때깔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여기 선악과에 홀려요. 에덴 동산 중앙은 신앙의 자리예요. 바울은 율법을 학대하여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표적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매일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놓고 먹지요? 음식 먹는 밥그릇을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매일 음식 받아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타락한 것은 우리 자신이야. 기도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 나를 더럽히는, 나를 대체하는 악한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좋은 것들,
심지어 영적인 것들까지도 이들의 유혹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구해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성향과 품속과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리스도로 대치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느 날 모든 것이 주님의 전이 되게 해 주소서. 근데 주님의 전은 뭐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전이고,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 되어야 주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 됩니까? 부활은 그리스도화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타락한 내 옛사람이 발견되지 않고 내 속에 은혜이신 주님만 발견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깨끗해진 영혼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내 이 몸도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밥그릇은 깨끗한 걸 사용하면서 내 심보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내 몸에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하면서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거 좋은 거 먹고 혈기나 내고 욕심이나 부리고 정욕이나 나타낸다면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한쪽은 마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산속의 옹달샘에 똑같은 물이라도 양이 먹으면 젖을 내고 독사가 먹으면 독을 내는 거야. 어떤 심보를 가지고 대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출세할 수 있고 욕망대로 이룰 수 있어. 그게 복이에요? 선악과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없이 천하를 다 얻어도 그건 선악과예요. 십자가 바로 붙드는 자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날마다 이 일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것이 날의 물질에, 소욕에, 지성에, 만남 속에 무엇이 더러운가를 날마다 분별하여 내 심령을 깨끗게 함으로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훈련이 영성이 훈련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은 다 넓고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한 좁은 문, 좁은 길을,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구원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미련과 욕망을 아까워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살아온 인생의 아버지 옛터전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에 처리하게 하시고 처리되고 깨끗한 곳에 하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빛난 가치에는 참으로 그 보존함과 그를 지켜주는 천군 천사의 아버지 도우심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시사 더 이상 악마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련에 빠져서 회개치 아니하고 세속과 야바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